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고린도전후서는 고린도 교회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쓴 것이 고린도전후서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인데 고린도전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에 보면 분쟁하는 문제, 그러니까 파당을 나눠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음행의 문제. 그 고린도라는 도시가 소돔 고모라 땅 같은 그런 음란한 도시인데, 거기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아직 그 행실을 못 버리고 예수도 믿고 음란 행실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해서, 이혼에 대해서, 재혼에 대해서, 과부의 문제에 대해서, 또 처녀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자가 머리에 수건을 서는 문제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성찬식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기록했어요. 오늘 본문 12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또 그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재능을, 능력을 이렇게 주셨는데 크게 두 가지요. 첫째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은사예요. 그래서 타고난 은사가 다 달라요. 재능이 달라요. 달란트가 달라요. 어떤 사람은 1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0달란트, 어떤 사람은 100달란트. 이 하나님이 주신 타고난 재능이 달라요. 또 달란트의 종류도 달라요. 이 공부를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또 예능을 잘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고, 또 다른 거는 못해도 돈을 잘 버는 또 그런 달란트가 있고, 다 은사가 달라요. 태어나면서부터 은사가 다르고, 은사의 그 능력이 다르고, 강도가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또 하나의 은사는 태어날 때 타고나는 은사가 재능이 아니고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는 그런 은사예요. 성령 충만할 때 주시는 성령의 은사들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십시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신령한 것, 영적인 것,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 성령 충만할 때 주는 것, 신령한 은사죠. 짐승도 똑똑하긴 한데 지정의가 다 있어요. 짐승도 감정이 있고, 그리고 의지가 있고, 또 지능이 있고 다 그래요. 그런데 영혼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짐승도 똑똑해요. 까마귀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강아지들도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돌고래가 또 그렇게 똑똑하다는 거예요. 이 원숭이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침팬지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그런데 영혼이 없어요. 신령한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사람은 전능하라도 영혼은 충만해요. 그래서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가 있어요.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런 거. 신령한 것이 있어요. 2절에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하면 다 우상에 끌려가는 거예요. 미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에게 끌려가는 거예요. 귀신이 확 사로잡아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 믿게 하고, 온갖 미신 섬기면서 하나님 어디 있노 그러고 다 끌려가는 거예요.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았다. 성령이 감동해 주시고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를 알게 되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영이 죽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으로, 죽은 자를, 짐승을, 그리고 큰 돌 앞에 가서 빌고, 그리고 온갖 미신 지키면서 하나님 어딨노 그러고.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신령한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예수를 알고 천국을 알고 하나님 알고 인생을 알고 내세를 알고 다 영적인 것을 알고, 그래. 성령이 임해서 이제 예수도 알고 십자가도 알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해서 성경도 다 이해되고 또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어떻게 이 세상을 창조했는지, 우주를 창조했는지 그것도 다 알게 되고 성령이 임해가지고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창조하는 게 다 보이고,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 갈라진지 그게 다 보이는 거죠. 이게 성령이 임해야 이것을 볼 수 있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그랬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그것이 이제 계속 또 충만해지고 할 때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 선물이죠. 선물. 성령의 능력이에요. 능력. 그걸 이제 주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인 무기죠. 무기가 있어야 전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귀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우고 나 자신과 싸우고 죄악과 싸우고 지옥과 싸우고 그래서 승리해야 되는데 무기가 없으면 승리할 수가 없어요. 전쟁을 하는데 맨주먹으로 가서는 아무리 용기가 가상해도 그거는 패할,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어요. 무기가 있어요. 무기. 총이 있어야 되고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핵이 있어야 되고, 안 그러면 맨주먹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무기가 은사죠. 은사. 흙을 팔 때 삽으로 파는 거하고 포크레인으로 파는 거 천지 차이인 거죠. 이 포크레인이 은사죠. 은사죠. 은사를 받아야 된다. 5절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직분, 교회의 직분들이죠. 하나님 주신 직분들이죠. 사도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복음 전하는 직분, 목사의 직분, 교사의 직분, 직분은 여러 가지나 성령은 한 분이시고 또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6절에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 다음에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나타난다.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나타나고, 성령이 나타나야 돼. 이게 성령의 은사가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성령의 은사, 성령의 능력, 성령의 무기, 이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이 성령의 은사가 나오는데, 성령의 은사는 인격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이제 맺혀야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마지막 가장 중요한 열매죠, 열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런 성령의 열매가 쫙 맺히면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래 닮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랑이 넘치고 희락이 넘치고 화평이 넘치고 오래 참음이 넘치고 자비가 넘치고 충성이 넘치고 양선이 넘치고 절제가 넘치고 이 성령의 열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인격이죠.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는 그것으로 다 열매 맺어야 되고, 또 외형적으로는 전도의 열매, 또 그런 예수님의 열매를 이제 맺히는데, 그것은 이제 마지막 그렇게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시작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돼. 시작. 일단은 전쟁에서 이겨야 돼. 성품이야 뭐 좋든지 나쁘든지, 인격이야 뭐 완성됐든지 진행 중이든지, 예수님을 지금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고, 우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은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성령의 무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랬거든.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인 거예요. 성령의 은사가 임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어둠을 몰아내고 영혼을 구원하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인격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은 안 좋은데 성령의 능력이,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데,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지지 않은데 은사는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자마자도 은사가 나타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그래요. 이것은 연륜과 상관없고 또 직분과 상관없고 인격과 상관없고 열매와도 상관없고, 이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뜻대로 줘서 이렇게 강력하게 나타나는데, 군인이 인격이 안 좋아도 전쟁 잘하면 되는 거예요. 적들을 물리치는 게 우선 중요한 거니까. 의사가 인격은 별로 안 좋아도 수술 잘하고 잘 고치면 일단은 되는 거예요. 우선 살리고 봐야 되니까. 이 주방장이 인격은 안 좋아도 음식을 잘 만들면 그나마 쓰임 받는 거예요. 학생이 인격이 안 좋아도 공부를 잘하면 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은사, 이제 은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그 은사가 9가지 은사가 있어. 8절부터 보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지혜의 말씀의 은사죠. 이게 말씀의 은사예요. 말씀의 은사. 특별히 주의 종들은 말씀의 은사가 넘쳐나야 되고, 또 이렇게 전도를 하고 그럴 때도 이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있어요. 또 상담을 하고 권면을 하고 이럴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 이 말씀의 은사가 참 중요하죠. 그런데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혜로운 말씀을 전하는 은사, 지혜로운 말씀을 하는 은사. 솔로몬의 지혜죠. 솔로몬. 이것은 뭐 타고날 때도 그 지혜의 달란트가 있겠지만, 이것은 성령으로 오는 지혜, 그러니까 차원이 전혀 다른 거죠. 솔로몬이 타고날 때부터 지혜가 있었는데, 그러나 일천번전을 하고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다 그랬어요. 그는 벌써 하늘에서 내려온 지혜예요. 태어날 때 타고난 지혜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지혜죠.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바벨론의 모든 박사들보다 10배는 더 뛰어나도록. 그래서 다니엘은 적국의 나라에 가서 노예로 갔지만은 네 왕을 섬기는 그런 지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지혜의 말씀. 그래서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 솔로몬 같은 경우에 두 여자가 와서 하나를 가지고 서로 자기 자식이라 그럴 때에, 그때는 뭐 유전자 감식할 수도 없고 CCTV도 없고
그거는 이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 그건 하늘의 지혜죠. 인간의 지혜는 할 수가 없어. 지혜의 말씀이 항상 지혜가 있어요. 공부는 못해도 학벌은 없어도 이렇게 지혜가 있으면, 세상 지혜가 있으면 세상을 살아서 갈 수 있고, 학벌은 없어도 공부는 못해도 성령의 지혜가 오면 다 할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세상 학박사를 봐도 100배는 잘할 수가 있어. 지혜가 와야 돼. 여러분, 지혜의 말씀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사는 여기 보면 8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의 은사다. 이 지식은 성령께서 주시는 지식. 우리가 인간적으로 얻는 지식, 그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외우고 그러면 지식이 생겨요. 아, 이건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역사는 어떻고, 과거는 어떻고, 현재는 어떻고, 이것은 뭐고 저것은 뭐고, 이거는 이제 공부해서 얻는 지식이에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아는 것이 힘이 되는 거예요. 요즘은 정보력이 힘이에요. 정보를 많이 알아야 돼요. 그래야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성령이 주시는 지식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고 내가 몰랐는데 하나님 그냥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내용이 있는 줄 몰랐는데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찾아보니까 막 있어. 몰랐던 것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엘리사예요.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어디로 쳐들어오는지 다 알아. 성령께서 가르쳐 줘가지고. 그래서 다 막아내는 거예요. 아람 왕이 기가 차서 우리 중에 간첩이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엘리사는 아람 왕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까지 그냥 모르던 것을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사람들이 죄 짓는 것도 막 다 알게 되고 속도 알게 되고, 이것은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니죠. 이 지식의 말씀이면서, 주의 종들은 지식의 말씀이면서요. 공부도 많이 해야 되지만 그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 그 가지고는 별로 역사가 없어. 그것도 강력한 거지만, 힘이지만, 그러나 천배 만배 힘 있는 것은 지식의 말씀이면서. 그래서 학벌은 없어도 이 하늘의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면 온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어. 강력하게 승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 9절.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이게 셋째는 믿음의 은사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믿음의 은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믿어요. 성경도 믿고 하나님도 믿고 그게 막 믿어져. 성령이 임하니까 그걸 다 믿는 거예요. 아,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구나, 바퀴벌레하고 다르구나, 영적인 존재구나, 그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막 성경을 믿고 막 그래요. 그런데 믿음의 은사는 그게 아니고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뽕나무로 들어 바다에 심기우라, 그게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거든.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이 산 들어 저 바다에 빠뜨리라 그래도 돼.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믿음이에요. 근데 그것이 나한테 일어날 것이 이제 확실하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나에게 있는 믿음. 그게 믿음의 은사인 거예요. 그냥 예수 믿는 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간증 들어보면 그때에 10억 공사를 하는데 손에 돈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의도 그 허벌판에 말이지. 그걸 어떻게 하겠냐고. 차도 안 다니는데. 걸어서 시내에서 그 섬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막 믿음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반드시 이거는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산을 들어서 바다에 신기우라 해도 되는 그런 은사. 그게 자기에게 반드시 일어나는 게 확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안 돼.
믿음의 은사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는 거 보고 유령인 줄 알고 놀랬다가 예수님이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평안하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도 물 위로 걸어가도록 해 주십시오. 예수님 오라 그래서 그 순간에 베드로에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믿음. 그래 푹 뛰어내려서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 나중에 의심해서 복 빠졌지만은 그게 이제 믿음의 은사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가면 백발백중 그대로 빠져 죽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믿음의 은사가 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뛰어내려도 바다에 안 빠지는 거예요. 걷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믿음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은사가 뭐냐 9절에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믿음으로 믿습니다 하고 병을 고치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받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더러운 귀신아 떠나가라 병마에 떠나가라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으니까 네 믿음대로 된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환경은 안 좋아도 절망적이라도 불치의 병이라도 막 담대하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낫고 안 낫고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내가 하는 일은 믿음으로 선포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막 하는 거예요. 낫든지 안 낫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역사가 일어나고는.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그게 아니고 이거는 백발백중이라 그냥 이 은사가 임해가지고 백발백중이고 이게 나을지 안 나을지도 알고 언제 나을지도 알고 막 이게 은사죠. 은사. 이게 능력이지 선물이지 선물. 이거는 인간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힘이고. 그런데 병 고치는 은사는 또 어떤 병만 잘 고치는 그런 은사가 있더라고. 주로 은사가 임할 때는 한 부분의 병을 잘 고치더라고. 그래서 암도 위장암을 잘 고치는 그런 은사도 있고 또 디스크 잘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럼 각종 이게 병원에 가면 종합병원에 가면 이 머리부터 발까지 다 과가 있잖아요. 안과를 잘 고치는 은사도 있고 그 모든 게 과가 있듯이 은사가 그렇게 있더라고. 그 어쨌든 병 고치는 은사. 그 다음 10절에 어떤 사람에게 능력행하는 은사예요. 이것은 이제 일반 병 정도가 아니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든지 안전뱅이가 일어나든지 소경이 눈을 뜨든지 이거는 그냥 일반 병 고치는 게 아니고 기적인 거죠. 기적. 홍해가 막 갈라지고 기적이죠. 태양이 멈추고 기적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베드로도 기도해가지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울도 기도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거는 병 고친 정도가 아니고 능력 행하는 능력. 하나님 살아계심을.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나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우리에게 이런 기적이 일어나야 돼요. 나에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가정에 일어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 그런 기적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와서 영육간에 다 살아나고 영육간에 치유받고 영육간에 기적이 일어나고 이게 은사라 은사라. 이거는 성령의 능력이란 능력. 이런 것이 넘쳐나야 돼. 이걸 항상 소망해야 돼. 그거 옛날이나 그랬지. 요즘에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건 당연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성경이 그림의 떡이 아니고 오늘날도 그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의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일어나는 건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일어나야 돼. 그 다음에 10절에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이 예언함을 예언의 은사죠. 예언.
성경의 예언은 세 종류예요. 성경 말씀을 예언이라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잘 설명을 해주고 설교해주고 그러면 그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또 성경은 어차피 미래에 주님 재림할 것을 예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성경 말씀은 다 예언의 말씀. 그 다음에 사람을 잘 격려하고 권면하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주고 그걸 예언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그래서 소망을 주고 그 예언이지. 희망의 말씀을 주고 지금은 영 형편없는데 저주하지 않고 정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자꾸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널 축복할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큰 성령의 역사가 축복의 역사가 승리의 역사가 일어난다. 예언이지 예언. 그 다음에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하는 것이 또 예언이죠. 여기서 예언의 은사는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뭐 국가적으로 또 교회적으로 그런 걸 예언하고 개인적으로도 그래서 예언기도를 조심해야 되지만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하면 그 미래도 예언을 해서 희망을 주고 그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언기도 이렇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조금 더 인내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분들은 뭐 어떻게 40일 뭐 작전 교대라 뭐 100일 작전 교대라 뭐 10일 금식해라 뭐 그렇게 또 예언해 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다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은사가 임해야지 보통 사람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좋은 은사예요. 예언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영분별이죠. 영분별. 이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워낙 마귀들이 많이 설쳐 귀신들이 많이 설쳐 이 귀신들이 광명한 천사처럼 나타나고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이 마귀가 자기의 음성을 들려주고 꿈과 환상을 보여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영을 잘 분별하라 그래요. 성경에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랬어요. 그 영이 하나님께부터 온 것인지 여러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확정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검증하고 본인도 그 영을 다 믿지 말고 시험해보라 그랬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예언의 은사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그게 예언이 맞는지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건지 마귀가 역사한지 그걸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뭐가 보인다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 뭐가 들린다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되고 뭐가 생각난다고 그대로 믿어버리면 안 돼.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으로부터 온 것인지 이게 아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마라 그랬어요. 예언을 다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검증을 해봐야 돼. 영분별을 해봐야 돼. 그거는 예언하는 사람도 분별을 해야 되고 예언 받는 사람도 그대로 다 믿으면 안 되고 그런 거예요. 이 귀신이 광명한 천사처럼 역사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중에는 그냥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예수를 믿어도 이성이 발달해서 그냥 이성적으로 이해되고 납득해야 이래 믿고 또 성경에 있는 말씀 요걸 중심으로 믿고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 영적으로는 좀 둔감하고 뭐 꿈에 보이고 귀에 음성이 들리고 또 환상이 보이고 그런 쪽으로는 좀 둔감하고 그죠? 이성적으로 많이 발달해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수 믿고 성경 믿고 성경이 깨달아지고 지혜의 은사도 있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있고 그래서 이걸 믿는 그런 이성적인 부류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영적으로 잘 열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류들이 있어요. 그 영적인 부류들은
잘 꿈도 잘 꾸고 음성도 잘 듣고 환상도 잘 보고 기도만 하면 그런 게 잘 열리고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느 쪽에 있느냐? 이 영적으로 잘 열리는 쪽에 이제 문제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그 귀신들이 자기가 광명한 천사처럼 그걸 치고 들어오거든. 그래서 늘 하나님 신 예언을 하는데 이 귀신이 쑥 들어와 버려가지고 거짓 예언을 하게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환상을 보게 하고 거짓 음성을 듣게 하고 이래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꿈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환상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음성을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 분별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귀신이 쑥쑥 치고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자꾸 이야기를 해가지고 이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확인해보고 검증해보고 그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안 그러고 그냥 보이는 대로 다 말해버리면 이게 이제 잘못되고 이단에 빠지고 하나님 뜻과 어긋나고 이 귀신이 광명한 천사처럼 와가지고 그렇게 해버리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분별을 잘해야 돼. 어떻게 분별을 하느냐? 첫째는 이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둘째는 그 열매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고, 셋째는 검증을 받아서 그래서 혼자만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온전한지 이렇게 영적 지도자들에게 같이 나누고 기도하는 사람들하고 나누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 영분별. 영분별 은사. 영분별의 은사가 있으면 딱 보면 알아, 이게. 아, 이건 이상하네. 이거는 비성경적이네. 이거는 수상하네. 이게 딱 와, 딱 영분별이 와요. 그러니까 목사들은 은사가 많아야 돼. 영분별도 있어야 되고, 별의별 은사가 많아야 돼. 은사 없는 자가 목사를 하니까 목회도 안 되고, 귀신에게 속고, 막 죽을 지경이지. 영분별의 은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경험을, 어떤 사람에게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그러니까 이제 성령 충만하면 방언이 임해요. 방언이 임해서 룰루랄라 하고 막 성방해요. 근데 방언은 단어도 아니고 문장도 아니고 그냥 소리야, 소리. 아무도 못 알아듣고 나도 못 알아듣고 너도 못 알아듣고 하나님의 영과 내 영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기도 1시간 쭉 하고 나면 막 힘이 생겨. 담대죠. 근데 성령이 임하면 자꾸 막 혀가 꼬이고 방언이 나와. 그런 방언이 있고 그 다음에 은사로 임하는 방언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은사의 방언이에요. 그럼 이거는 막 벌써 차원이 달라, 차원.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래서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방언을 하는데 각국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도 막 들리고 이런 이 은사가 있어, 은사. 믿음도 그냥 믿는 거하고 막 확실히 나에게 일어날 것이 뽕나무가 뽑혀서 바다에 심기우는 게 내가 확실히 믿어지는 그런 은사의 믿음이 다르듯이 방언도 그래.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방언한 자는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라 그랬어. 애쓰라 그랬어. 바울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그리고 방언 통역하기를 힘쓰고 방언 통역하면 그것이 일종의 예언이 되고 막 그래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은사들이 다 합쳐놔야 돼. 그래서 방언기도 많이 해서 귀신들을 쫓아내고 이게 이제 능력이지. 그냥 이성적으로 기도하는 거하고는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영적인 능력. 그래서 이 방언기도 쫙 해서 영적 전쟁을 하고 귀신 쫓아내고 이게 이제 신령한 은사다. 성령의 은사다. 마지막으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뜻대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은사를, 저 사람에게는 저런 은사를 다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은사를 받아야 돼. 그리고 다다익선이에요. 많을수록 좋지. 무기는 많을수록 좋지. 한 가지 은사만 제대로 있어도 돼요. 그래도 승리해요. 그런데 많으면 얼마나 크게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정도가 아니고 이 은사가 있어야 돼. 이게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 그러는데 이게 은사라, 은사. 은사가 나타나서 막 어둠을 쫓아내고 예언도 하고 또 병도 고치고 기적도 행하고 하나님의 살아내심을 나타내고 이 방언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사모하고 더 부르짖고 더 겸손하고 더 회개하고 더 순종하고 더 낮아지고 더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가 충만해야 돼. 은사가 충만해. 은사가 있어야 전쟁을 하지. 능력이 있어야 전쟁을 하지. 무기가 없는데 어떻게 전쟁을 하겠어. 그러니까 열매는 마지막에 단계에 하는 거고 좀 여러 가지 부족해도 시작은 은사가 넘쳐나야 돼. 그리고 이제 열매를 맺어 가야지. 그리스도의 장성분량까지. 먼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